할렐루야. 우리 2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은 다른 달보다 한 2, 3일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고 다음 주가 벌써 3월 2일이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음 주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죠. 오늘의 인생이 마침표가 찍힐지 내일 찍힐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어진 현재의 시간에 충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흠행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로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주님만을 다시 한번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만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볼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찬양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가정일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신다고 하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힘을 얻고 위로받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사랑과 내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하나님 교회와 또 여러가지 삶의 많은 부딪힘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위로하심에 하나님 그 따뜻한 손길에 하나님 격려의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놀라운 일들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여 너무나 쉽게 원망과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하나님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과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피의 볼로 다시 한번 정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답게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파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막힘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내가 너를 도와주면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진압과 진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필요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어떠한 삶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향해 간절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처럼 위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인 신앙, 연약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있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의 모든 대수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마땅히 가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은 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순종의 길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해도 주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오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사모함과 열정을 가진 영혼들이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이고 형적인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뜨거움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들 다 기경되어져서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지체,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들 모두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흰돌산 기도원에서 진행되는데 3시부터가 개강 예배라서 지금 출발 시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이제 일단 가 보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제가 며칠까지 내려온다 이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뭐 특별히 주님이 저를 여기 좀 있다 가라 하지 않는 이상 수요예배 전에는 올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부터는 제가 새벽에 말씀 보내는 게 좀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기도 합주회가 3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집중기도 제목 4가지 우리 고3 이성교제와 결혼, 교회 부흥,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세미나 가는 이유도 이 4가지 기도 제목의 분량을 좀 채우려고 가는 거예요. 이 기도원 이렇게 좀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이게 확 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 올해는 좀 기도원을 가든지 좀 할 수 있는 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 우리 최주희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 한 주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 덕분에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주께 순복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의지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는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며 감사함을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베푸실 그 큰 사랑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번 주에 다양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맞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강건케 하셔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진채로 하나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번 주 다음 주 이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기도하시고 학생들의 학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선생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승리의 케이스를 따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모든 환경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 성경 공부, 금요 비전 기도에 더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와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한 학생들, 선생님들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선생님들과 친구들, 선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3월을 맞이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 늘 주어진 일에 성실함을 갖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시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기출 문제예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마귀가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썼던 시험이기도 하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했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한테도 찾아와서 메시아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공생의 직전에 했던 시험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와서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기출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 기출 문제를 잘 풀고 나서 뭐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삶에 잘 실천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에 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보편적 시험의 원형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취하셨기에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겪으셨지만 죄 없으신 분으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단순한 본보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분 안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준다. 여러분, 아무도 해도 못 이겼다, 아무도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나도 안 될 가망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해냈어, 통과했어, 승리했어라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승리의 케이스를 하나 딱 두신 거죠. 그럼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구나, 승리할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라는 모범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데 마귀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아무리 좋게 위장하고 포장해도 그 거짓말장이거든요. 그래서 마귀 말을 따르면요, 유혹과 시험에 걸려서 그냥 멸망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복을 받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유혹이나 시험에 찾아왔을 때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왜 나한테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지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뭐 자녀 문제든 재정 문제든 뭐 직장 문제든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야. 내 믿음 더 성장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 붙잡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믿음이 점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밤 11시경에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마카롱이 든 박스를 이렇게 딱 내미는 거예요. 마카롱 사진 준비했어요. 자, 이런 거 예쁘게 개별 포장돼 있었어요. 하나 고르라고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고2 사춘기 딸이 그 귀한 마카롱 이제 빼주셔야 돼요. 그 귀한 마카롱을 먹으라고 내놨는데 뭐 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게 이렇게 마음대로 고르라고 이렇게 준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안 먹을 수 있겠어요? 먹죠. 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당뇨약을 먹는 당뇨 환자라는 거예요. 밤 11시에 이 마카롱을 먹는다는 것은요, 이 당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나쁜 지약과 같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워낙 달고 칼로리가 이게 400칼로리가 넘더라고요. 이게 400칼로리 이거 살 빼려면요 몇 시간을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마카롱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춘기 딸이 이 귀한 거를 먹으라고 내놨어요. 혼자 몰래 먹어도 뭐 상관없을 텐데. 게다가 사모님은 저 소파에서 먼저 한 개 골라서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줬지, 마카롱 줬지, 사모는 막 맛있게 먹고 있지. 유혹에 걸려서 넘어가고 만 거죠. 저의 눈앞에 있던 이 마카롱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해피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어요. 처음에 딸이 마카롱을 딱 내놨을 때 제 머리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 최문식, 너 당뇨병 환자야. 너 혈당 관리해야지.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혈당 오르면 너 얼마나 밤에 애 먹는 줄 알아. 그냥 받아놨다가 내일 먹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마카롱과 딸이라는, 그리고 사모의 그 먹는 유혹 때문에 그 순식간에 그 생각이 사라지고 유혹에 사로잡혀서 먹었던 것입니다. 결론,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마카롱은 맛있다. 이것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겪은 그냥 작은 유혹이었어요. 유혹.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뭐 작고 큰 유혹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당장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알람을 듣고도 못 일어나잖아요. 그냥 잊자. 그래갖고 그냥 그 유혹에 빠져서 이불 속에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배고프고 피곤할 때 여러분 가식하지 않습니까? 막 달달구리 막 먹는데 너무 많이 먹고 막 그런 것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요, 이렇게 술 한잔 하거나 또 카페인을 좀 지나치게 먹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SNS에 사진이나 글을 올려서 남들에게 관종처럼 막 좋아요, 또 인기 끌려고 막 쓸데없이 너무 막 과장해서 하는 그런 것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부와 명예를 위해서 직장에서 거짓된 그런 거짓말 한다거나 부정직한 모습도 되게 많고요. 갑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막 그런 거. 그런 것도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뭔가 막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 번째 막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살면서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들이 올 때 우리가 때때로 이길 때도 있지만 분명히 지고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는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이 모든 시험의 가장 큰 범주다, 카테고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 가지 시험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끼워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것도 뭐 편하게 안락한 뭐 호텔이나 뭐 호캉스 즐기면서 시험 받은 게 아니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좀 더 좋은 환경에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도 무너지는데 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는 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공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승리의 공식 우리가 두 가지만 딱 얘기할 건데요. 이거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 충만. 승리의 비결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찾아오는 존재예요. 사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시험 장소 시험 기간이 따로 없어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어디로 찾아왔죠? 에덴 동산에 찾아온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인 에덴 동산에 찾아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왔고요.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 침소까지 찾아왔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고 같이 동침하자고 꼬시는데 그걸 뛰쳐나오잖아요. 유혹과 시험을 그 침실까지 타고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 다윗성의 성전 위에까지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모닥불 피하는 불 쬐는 곳에 찾아오는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예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시험 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마귀에게 시험을 봐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확정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보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을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가 언제 어디서나 시험을 할 수 있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혹시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서 그걸 허락하셨다면 내 자식 때문에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자 때문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그 계획의 울타리 밖에 있는 시험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간 시험 장소가 광야인데 여기는 뭐 물리적으로 영적으로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곳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냥 영어로 윌드니스인데 그냥 사막이다 생각하면 사막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모래밖에 없어. 뜨거운 열기밖에 없죠. 게다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제가 정말 못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예전에 하루 금식한다고 했는데 밤 12시 넘자마자 세 끼를 다 먹었어요. 햄버거 이미 사놓고 12시만 되라 그래갖고 12시에 바로 먹고 그래서 참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지고 고독해졌어요. 인간적으로 그 어떤 것도 기대고 의지하고 믿을 것이 없는 바닥 상태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믿고 기대고 의지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직장을 의지하고 있고, 내 배우자를 의지하고 있고, 내 돈을 의지하고 있고, 내 건강하니까 이 건강을 믿고 나서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바닥을 치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안 되지? 인생의 광야 가운데 딱 보내서 안 되는구나.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한 40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시험 받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기둥 구름기둥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에 계속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40일 금식하며 시험 받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 성공의 승리의 케이스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사자 우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동탄에 살 때 제가 좋아하는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서울 대공원이었어요. 가천에 한 35분 40분이면 갔거든요. 가격도 싸고. 근데 이 금요일마다요. 이 사자의 야성을 키운다면서 이게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한 번씩 사자가 울면 으랑 하고 울면요. 막 동물원이 쩌렁쩌렁 울려요.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요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 또 시험이 찾아왔네 이래야지. 왜 하필 나한테 시험이 왔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먹이가 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정에도 찾아오고 학교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가고 교회도 찾아오는 거예요.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도 찾아오고요. 운전해서 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차 안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밥 먹자고 하는 그곳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스마트폰 혼자 하고 있는데도 그때도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거리가 스마트폰에 많냐고요. 내가 방문 잠그고 혼자 PC 할 때 그때도 막 오는 거예요. 막 게임하면서 막 욕하는 그거 다 무너지는 거죠, 내가. 게임하는 게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게임하면서 내가 막 혈기 부리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러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긴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자,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 다리 걸어서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냥 질병으로 잡아뜨리고 돈이 없어 잡아뜨리고 뭐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제대로 안 되니까 잡아뜨리고 내 성질을 못 이겨서 그냥 성질 부리다 자빠지게 하고 직장 생활하다 막 때려치워 막 사표 막 던지고 그래갖고 막 자빠지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시험을 받으면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성숙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점프라는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현대를 성경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몸소 시험을 다 받았대요. 야, 내가 해봤어, 이거예요. 내가 해봤어. 나도 시험 당해봤어, 이거죠. 근데 이게 공동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육체적 욕망, 인간적인 야망,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몸소 친히 유혹받고 시험 다 당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 가부마음 호래비가 한다고 시험받는 우리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계시려고 육을 입고 오신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었는지. 여러분,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주님 집으로 돌아갈 때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사람 만나러 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웃을 때나 좋을 때나 여러분, 성령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셨듯이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내주하는 성령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이끄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수도원에 젊은 수련생이 찾아와서 수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해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수도원장님이 물 한 컵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소금을 한 스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소금을 한 스푼을 가득 넣은 거예요. 그래 마셔보라고 그랬더니 뭐 얼마나 짜겠어요. 이 작은 물에다가 그걸 섞어버렸어요. 막 인상을 막 집에 너무 짜다고 그런데 바로 그 젊은 수도원생을 데리고 호숫가로 간 거예요. 그리고 호숫가로 가서 소금을 한 스푼을 딱 한 다음에 이 마시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넓은 호수에 소금 한 스푼 탔다고 뭐가 짜요? 그냥 밍밍하고 똑같은 거죠. 아이고, 뭐 짠맛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수조원장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고통과 유혹과 시험은 소금과 같다. 그 고통의 양은 같을지라도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그 쓴맛이 다르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가, 붙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유혹과 시험을 100으로 보게 되는지 10으로 보게 되는지 1로 보게 되는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해야, 성령의 충만이 없을 때 100으로 느껴지던 것이 때때로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10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1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 안에 거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화면 보셔야 돼요. 이게 구분해서 보니까 요 시험에 대한 세 가지는요,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4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됐다. 자,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뭘 써요? 기록된 바. 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뭐 하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죠.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빼주셔도 돼요.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필요가 있지? 그건 네 능력으로 채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적 필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주님을 믿으면요, 광야길을 걸을 때 저녁 때 만나와 메추라기 없어도 믿음으로 하루 살 수 있어요. 왜? 다음 날에 또 내리니까.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거. 주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면 내가 뭔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 유혹이거든요.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해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둘째,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권위를 보여줘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야망을 자극한 거예요. 부추긴 거죠. 당신 어차피 왕이 되려고, 메시아가 되려고 이 땅 온 거 아니냐. 이거 내가 준다니까 뭐 이게 힘들게 갈 거 있어. 지금 한순간에 한 큐에 다 얻을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만 하면 돼. 빨리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섬겨야 돼요.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이렇게 세워요. 성전 꼭대기에 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 91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당신한테 보내서 높은 곳에 뛰어내렸는데도 땅바닥에 처박히지 않고 천사가 받들어서 둥둥둥 해서 딱 땅에 안전하게 착지하게 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명성을 금방 한순간에 얻게 됐고 당신 메시아 사역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자. 정말 도와주시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가 일을 저지르면 주님이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한번 테스트해보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올 때 말씀으로 휘두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말씀의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신명을 막 가르고 쪼개고 막 그런 거예요. 죄를 잘라내고, 외과의사처럼 잘라내고, 잘못된 거, 유혹에 있는 거 끊어내고, 헌신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몸에 붙어 있는 잘못된 거 막 끊어내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져라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는데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갈 때 싸움 무기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영적 전쟁터 나아가면 이거 죽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 지금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말씀을요, 내 영적 저장고에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청년이라고 한다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씀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도대체 뭘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겠냐고요. 아니, 내 안에 뭐가 있어야 생각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성경 얘기라든지.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요 꾸준하게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이제 기독교 이제 대안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매일 큐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매일 성경을 내가 묵상만 해도요 영적인 거장 될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하나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그냥 별로 크게 변화됨이 없이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하게 5분이든 10분이든 주님께 말씀과 기도를 구별해서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말씀 충만해지고 또 성령으로도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분은 늘 이제 천주교에 이제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거든요. 예전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라틴어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성직자들이 라틴어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지.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 이렇게 하고 성전 예식만 한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자국어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게 마르틴 루터가 한 일이거든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요. 그렇게 이 중요한 일을 하니까 마귀가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이 성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막 번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렬한 제의식, 죄책감,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거장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야.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이대로 나 정말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의심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설에 따르면 그 사탄이 방 안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환영을 받대요. 막 사탄이 막 너 같은 것이 뭐 성경을 번역한다 그래. 너는 구원받지도 못했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야.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이대로 나 정말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의심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딱 선포를 했대요.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성령님이 떠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달은 사실, 내가 선하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탄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것, 뭐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죄와 사탄의 정죄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키는 요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루터는 성경 번역에 매진을 하게 되었고 결국 1522년 독일어 신약 성경을 완성하여 종교개혁의 불씨를 확 지피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성경,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완벽한 번역은 있을 수 없죠.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구원에 전혀 지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받아 먹으라라고 해요.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994년도부터 경기도 서부전선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는 정말 참 얌전하고 순진하고 욕도 한마디 잘 못하는, 안 믿을겠지만 그런 사람이 군대를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구타도 많지, 얼차려도 많지.
계급이 낮을 때요, 제가 정말 항상 자살하고 싶고 탈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군대 갔다 오거나 휴가 나온 애들한테 꼭 얘기했어요. 자살하지 말고 탈영하지 말고 늘 얘기했어요. 진짜 늘 얘기했어요. 어느 날 이발소에서 동기 집합을 한 거예요. 제 이제 같은 이제 기수 이제 머리를 박은 대가리 원상 복귀를 하고 있었는데 한 45분쯤 됐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머리를 이렇게 박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누가 건수 걸렸어 하면 속으로 욕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한 개를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하나가 저를 자살하지 않고 탈영하지 않고 무사히 제대할수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 말씀 한 가지였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제 평생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위급한 순간에 저에게 심어주셨다가 깨닫게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저에게 평생의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들어도 유혹이 있어 무너지고 너무 죽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냥 잠수 타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허락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거 허락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누군가에게도 말 못하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뭐 괜찮다고 기도 제목도 없을 만큼 평안하게 잘 지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언제 어디라도 올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시험 들어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주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해결돼서 내가 웃을 수 있고, 조금 전까지 웃었던 사람이 집에 가다가 사건이 터져서 바로 시험 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격변하는 거죠.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마귀의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리의 두 가지 공식,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모든 여건과 사항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너무나 많지만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연약한 내 자신이 주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또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문제가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의 충만함을 강구하지 않아 여전히 휘둘리며 무너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위급한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개개인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우리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주어진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학교로 출근하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사업장으로 나갈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모든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눈빛 하나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아버지님의 질병 때문에 시험 들고,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이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하나님의 두 가지 승리의 공식을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계산과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와서 삶의 모든 순간을 치고 흔들려고 합니다. 가정의 자식 문제로 흔들고,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러가지 형제들과의 갈등으로 흔듭니다. 학교에 갔는데도 학업 때문에 흔들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휘둘립니다. 직장에서도 업무적인 부분,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때문에 휘둘릴 때도 많습니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도 휘둘릴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시험 들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세울 것은 내 자신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상황들, 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면서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며 승리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해외에서 신앙생활하는 영혼 머리 위에, 또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